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말라기서의 시대적 어떤 배경은 우리가 조금 어제까지 봤던 스가랴의 시대보다 한 40년 정도 후의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후이고,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주변의 어떤 성곽들도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추어지고 이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형성되어진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경의 어떤 그 역사서 가운데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그 느헤미야의 시대적 활동 배경과 또한 이 말라기서의 어떤 예언적 그 예언의 그 시간이 서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먼저 읽었다면 조금 더 이 말라기서의 상황이 더 이해가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말라기를 읽고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그런 책을 저희가 읽을 거라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스가랴서나 학개서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마치 성전이 완공되면 어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그 시대에 구현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겠다. 성전이 지어지면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것이 그 시대, 그 당대에 일어나는 어떤 확실한 일이라기보다는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지만 그 예언을 듣고 또한 성전을 막 열심히 짓고 또 성전 주변에 성곽들을 막 지으면서 이제 자기 집도 짓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금방이라도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렇지 않은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봐도 이제 바사 왕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또 주인이면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보호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약탈당하고 공경에 많이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도 불안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막 토양이 황폐화되어져 있고, 이 그런 상황에서 쉽게 어떤 자기들의 삶을 평안하게 꾸려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러니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우리 먹고 살 것은 우리가 뭔가 쟁취해야겠다. 내 생활은, 내 안정은, 내 평안은, 내 행복은 내가 쟁취해야겠다. 내 방법으로 쟁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참 인간은 이렇게 금방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로부터 어떤 총독으로서, 유다 총독으로서 파견받아서 이스라엘에 왔고, 이스라엘에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활동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에게 어떤 그 신앙적인 면과 동시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들의 그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케 하고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동일하게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의 시대,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갱신과 또한 도덕적 어떤 그들의 나태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말라기서이고, 또한 동시에 말라기는 신약의 바로 어떤 신약과 가장 가까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신약을 이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말라기서가 어떤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인 엘리야를
예언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4장 끝날 때도 그렇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곧 오시겠구나, 메시아가 올 것을 어떤 기대하게 하는 그런 예언이 말라기서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라기가 끝이 나고 400년 정도 흐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 결국 성취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라기서에서 간략한 개관을 했고, 말라기서는 특별히 어떤 내용적 구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장씩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은 하나님이 말라기서의 어떤 그 구조는 좀 독특한 눈여겨볼 만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태, 그들의 죄의 모습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뭔가 지적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뭔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어떤 탄원하고, 그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가 그랬잖아 라고 하나님 어떤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답하시는 그러한 구조가 말라기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안에 질문이 있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게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때 이런 지금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이 1장은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많이 보여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했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 백성들은 어디 지금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에돔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라기서는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자, 그들의 어떤 타락한 죄상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잘못이나 죄에 악한 것은 누가 먼저 합니까? 그것을 하기 쉬운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누가 쉬울까요? 힘을 가진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악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제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을 빼돌리거나 하나님의 제물을 더러운 것으로, 썩어버린 것으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사장들에게 있었고, 그 이야기가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죠. 야,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반문하는 것이죠. 발뺌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지 않냐? 라고 말하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발뺌하고 반문합니다. 이렇게 8절에도 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다고 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너 느헤미야 총독한테 그렇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거 좋아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시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백성들의 어떤 그 생각이었고 그들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뻔뻔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을 혹세무민이라고 하죠. 속여가지고 그들의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에게 드린다 하면서 갈취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 이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정말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1장에 나오고, 또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서 이제 명령합니다.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2장 10절부터는 그들의 어떤 사회적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가운데서도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무엇이 언급되냐면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단순히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탐하고 이러한 음행, 간음, 그리고 그로 인한 이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만연했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혼, 어떤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또한 학대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게 그 시대에 지금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 빨리 정신 차려라 라고 말을 하시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너희들이 빨리 본래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되찾아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어떤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그 중에서도 11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틀어서 11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라기가 유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할 때는 말라기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어떤 본문입니까? 10절 말씀이죠.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보다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들을 자기들이 착복하거나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드리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시기 좋은 것이 11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11조가 중요하고 11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멀어졌고 하나님을 희미하게 섬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언급하신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11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너희들이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1조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그리고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부인지를 우리가 오해하면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13절부터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또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희가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뭔 유익이 있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유익하다고 여기고 더 낫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15절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야, 교만해야 돼. 야, 겸손한 사람은 바보야. 또 악을 행하는 것이 세상은 조금 독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있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예언하시면서 말라기의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다시 말하면 원래대로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뚝 떼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말라기서 마지막은 예수님 오시기 전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정말 흡사합니다. 지금의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정말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잘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마치겠습니다.